오늘 말씀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에 이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교회를 향한 그 권면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서 교회를 위한 참된 모습 우리가 함께 온전히 이루고 우리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많은 것들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실 건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관심이 많으세요? 이제 어디 관심이 많은지를 보려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유튜브 이제 거기에 이제 무엇을 검색했는지 무엇을 보셨는지 그 내용들을 보면은 충분히 알아볼 수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이제 유튜브까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어떤 TV 프로그램을 많이 보시는지 또 혹은 여러분의 책장에 어떤 책들이 많이 있는지를 보시면 내가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구나 생각이 들 것인데 요즘에 최근에 이제 제 관심사 제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건강입니다. 건강. 아시는 대로 이제 저도 작지만은 수술을 한번 한 적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건강에 염려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고민 안 했던 주제인데 이런 일들을 겪고 나니까 목회를 하면서도 건강이 안 좋으신 성도들에 대하여서도 마음이 달라지고요. 왜냐하면 저도 비슷하게 경험을 해보니까 시야가 넓어지고 마음의 그릇이 넓혀져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 이제 서재방에 들어가 보시면은 런닝머신 한 개가 있습니다. 지난 5월 달부터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런닝머신을 갖다 놨다는 거는 열심히 운동을 하겠다라는 뜻이죠. 틈틈이 이제 몸을 이제 움직이면서 건강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인데 5월 달부터 멈춰 있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에 따라주지 못하는 일들로 지금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 제가 건강을 말씀드릴 때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나는 건강에 관심 없습니다라고 말하시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각자 연령에 성별에 어떤 위치와 상황에 맞게 다들 건강관리하고 계시고 건강에 관심을 두고 계실 것인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몸을 위하여서 건강에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성도로서도 성도된 입장에서 몸의 건강을 유심히 살펴보고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개인의 몸을 위하여서는 관심을 가지는데 성도로서 나의 몸을 위하여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돌보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도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삶의 모습이고 증거일 것이에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성도의 몸은 무엇일까요? 성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렇게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몸으로서 우리 교회를 이루었는데 그러면 성도가 몸의 건강을 관심 가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일들을 이루고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고 사모하며 주님의 마음 그 뜻을 이루는 일에 힘써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한 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라고 말하냐면은 공교회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신경 내용 잘 기억해 보시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된 우리 교회 우리가 한 몸 되었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예배 전에도 예배 순서에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병들어 있으면은요 성도가 건강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잠을 자고 있으면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으고 함께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때에 아주 좋은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에 나타나는 이 로마 교회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편지를 하면서 그들 너무나 만나보고 싶었다. 내가 너희들을 만나기를 원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 교회에 방문하여서 그들과의 만남 속에서 바울이 무엇을 하고 싶었기에 그들을 만나고 싶었는지 여러분 이 내용을 착실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건강한 교회의 방향성과 건강한 교회의 참된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길 원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줘서 그들이 믿음 위에 견고히 서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만나기를 원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 열매를 거두었던 것처럼 로마 교회도 많은 이들에게 열매를 맺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뜻에서 그들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로마 교회를 찾아보고 만나고 그들과 함께하길 원했는데, 질문 드려볼게요. 바울이 로마에 가서 이 성도들을 만났을까요? 만나지 못했어요. 만났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지 못하셨지만 로마 교회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이 로마서 편지를 통하여서 로마 교회에 전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로마 교회는 이 말씀을 토대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더욱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서 로마 교회를 찾아보기를 원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여서 바울이 가졌던 이 두 가지 목적을 저는 교회의 내적인 참된 모습과 교회의 외적인 참된 모습, 이 두 가지 주제로서 오늘의 말씀의 내용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더욱 건강한 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두 가지 살펴봅니다. 교회의 내적인 참된 모습, 우리 내적인 참된 모습에 대해 생각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던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에 견고히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였어요.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본문에서 바울은 어떤 신령한 은사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은사가 구체적으로 뭔지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11절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이 은사를 토대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더욱 굳건한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세우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그들을 만나기를 원하는 이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근데 문장을 보실 때 한 가지 오해할 소지가 있는 것이요, 방금 읽은 본문이 마치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는 은사의 주체자처럼 이렇게 문장을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또 오해할 수 있는 소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누가 나눠줍니까? 바울이 나눠준다라는 뜻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기록되어진 한글의 말고 원문의 의미를 좀 더 착실히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11절 마지막 부분에서 나누어 준다라고, 너희를 견고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모든 표현들은 수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눠 준다가 아니에요. 바울이 받은 것을 나누어 주시도록 누군가가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누군가가 너희를 견고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이 누군가가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로마 교회에 전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은사,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그 은사를 토대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견고하게 세우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에, 그러면 누가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로마 교회가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돕는 역할로서 자신이 로마 교회에 방문하여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 되며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그 속에서 믿음의 굳건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나타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12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요,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이 부분을 좀 더 세분화된 의미, 좀 더 분명한 의미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 공동번역 성경으로서 여러분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피차의 믿음을 통하여 서로 격려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주된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교회가 건강히 세워질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이 이 1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피차 믿음을 통하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위로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 그리고 위로받는 사람, 격려받는 사람 딱 역할이 구별되어져서 머물러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피차의 믿음을 통하여 서로 격려를 받으라,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의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교회로 모이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가 권면하고 서로가 힘이 되어주는 일에 우리가 서로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위로하는 사람 따로 있고 위로받는 사람 따로 있고 다 그렇게 머물러 있어서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오늘 위로를 받을 일이 있을 때 함께 위로받고 함께 격려받고 함께 믿음의 도전을 내가 다른 이들을 통해서 경험할 때에 내가 받은 그것을 토대로 내 옆에 있는 연약한 이들을 향해서 내가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면서 내 형제 내 자매 함께하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보고 섬기는 일에 나의 모습이 나의 삶이 쓰여져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역할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로가 위로하고 권면하는 이러한 일들을 조화롭게 이루어가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조금 뒤처져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기다려주고 힘을 낼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그렇게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위로와 격려를 받은 성도가 그 받은 위로와 격려를 토대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는 이러한 일들이 선순환의 역사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계속 일어나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우리 안에 내적인 참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진단해 봅시다. 여러분, 교회가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시작한 지 그렇게 많은 시간이 되지 않았지만 그러한 어떤 풍문으로 들어보는 어떤 비율에 대한 어떤 의견들이 있습니다. 20대, 20대, 60의 비율. 무엇이냐면요, 제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질해도 교회 안에 20%의 성도들은 신실하게 기다려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보듬어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60%는 좀 유동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는 뭐냐면 목사가 피리를 불고 나팔을 불고 춤을 추고 무엇을 해도 쉽게 마음이 열려지지 않는 그런 그룹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는 이 일반적인 도식화되어 있는 이 비율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20은 누구고 20은 누구고 60은 누군지도 잘 모르겠다는 게 저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냥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사람의 시야로서 재단하기보다는 그저 하나님께서 보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먹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에 온 마음 정성을 기울이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신앙의 관점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 더 깊이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앞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어떤 도식화되어 있는 비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강한 신앙의 관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의 경험에서, 사람의 지식에서, 사람이 재단하는 방향에서 나오는 그러한 풍문들, 그러한 의견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시야를 극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에서 교회가 역동적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려면 한 가지만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다 교회 오실 때에 앞서 수고하시는 분들의 위로와 섬김과 도움의 어떤 경험들이 있으실 것이에요. 내가 그것을 받았다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맛보았다면, 예수님의 위로와 사랑을 내가 깊이 체험했다면 나 역시도 주님 그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나의 옹졸하고 이해나간 모습 속에 내가 참 어떻게 보면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나의 면이지만 주님,
내가 이 일에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내가 동참하기를 원하오니 나의 이 모습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한 걸음 전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아름다운 선순환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일들을 목표로 하고 이러한 일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여 더욱 건강한 교회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대구 성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정 몇몇의 수고와 헌신으로 겨우 명맥을 유지해가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요, 날마다 도전받고 날마다 깨어나서 주님의 건강한 몸을 함께 우리가 힘있게 이뤄가는 우리 대구 성일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교회의 외적인 참된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을 만나길 원했던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 열매를 맺은 것처럼 이 로마교회 공동체도 그러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끝날 때까지 1, 2, 3차에 거쳐서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수리아와 갈라디아, 아시아, 마게도냐, 아가야 등 이제 지중해를 중심으로서 구석구석 곳곳에 친히 바울이 방문하였고 복음을 전하였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성도들을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는다라는 표현은 바로 바울이 일찍이 가졌던 복음 사역을 통해서 얻은 수많은 열매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맛보고 경험하는 일에 바울의 삶이 전체적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로마 교회도 복음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이들, 그리고 로마라는 그 위치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많은 영혼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가는 이 귀한 사명을 위해 로마 교회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열매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방인 중에서 얻었던 열매를 나타내면서 이제 바울은 너희도 이러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맛볼 수 있는 열매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건강한 몸으로서 이루어가는 이러한 우리 안에서 맛보는 열매 정도가 아니라 그러한 건강한 교회를 토대로 많은 이들이, 많은 이방인들이, 아직 주님을 모르는 이들이 이 건강한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열매라고 표현하면서 이런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라고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에 있는 교회, 우리가 생각할 때에 로마 교회라고 하면 건물 하나 있고 큰 교회 하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가정 단위로 흩어져 있는 많은 교회들을 일반적으로 지칭할 때에 로마 교회라고 표현을 하였고, 그때 당시 여러분 교회가 제대로 조직화되지 못하여서 어찌 보면은 가정에서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말씀 나누고 은혜 나누는 이런 정도로서 이제 비춰지는 아주 작은 규모의 교회들이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복음의 충만함이 있을 때 그들 역시도 이방인이었으나 먼저 이 복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맛봤다면 다시금 더욱더 많은 복음을 필요로 하는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더 힘쓰는 건강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바울은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의 수도가, 로마 제국의 수도가 바로 로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세워진 이 교회를 거점으로 해서 로마 제국이라는 아주 방대한 이 영토, 다양한 문화권 속에서 이 로마를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이 복음이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일들을 사모하면서 열매를 맺으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담아 편지를 보내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울이 로마를 가기를 원했습니다. 가서 내가 당부하고 있는 이것을 위해서 자신도 역할을 담당하며 자신도 헌신하기를 원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간절히 로마를 방문하기 원했지만 바울은 끝끝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후일에 로마에 방문하게 되죠. 어떻게 방문하게 됩니까? 재판을 받고 순교당하는 일로 로마를 방문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로마 교회 성도들과 바울이 직접적으로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당부가 열매가 없었다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입니다. 로마에 이 복음이 퍼져나길 원한다고, 이 많은 이방인들의 열매로서 주님께 세워지길 원한다라는 바울의 이 염원이 직접 자신이 로마 교회 방문해서 쓰여지진 못하였지만, 로마를 거점으로 해가지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이것이 세월을 거쳐서 우리 대한민국 땅까지 들어와서 이 나라 이 백성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증거되고,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이었던 예수님을 모르는 입장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다시금 돌아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모습으로 이루어졌으니, 바울의 이 당부는 실현이 된 것입니다.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당부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서 열매를 맺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것으로서 끝나서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아름다운 선순환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야 된다라고 바울이 간절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기에 그의 염원은 열방이 주님께로,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인을 넘어서 많은 민족과 족속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자신의 삶이 쓰여지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여러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바울 한 사람의 인생을 뒤집어 놓으시니, 그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을 가져봅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어떻게 11년 동안 14,000km를 배를 타거나 걸어 다니면서 바울이 그의 삶을 전부 다 바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 적들도 있고요,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그리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쫓아와서 바울을 핍박하고 괴롭혔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들을 바울이 인간적인 마음에서 자신을 위로하고 달래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감내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세우셔서 귀한 하나님의 열매를 위하여서 바울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알고 바울은 전적으로, 바울이 기록했던 수많은 성경의 문체들을 보시면은 자신의 능력을 전하고 자신의 어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철저하게 수동태로 기록했어요.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전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는 주목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사람 인원수 부리려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사업처럼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어떤 치적과 업적을 위하여서 해외에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교회 세웠다, 이런 일들을 이루었다, 스스로 박수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건강한 교회 하나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이 일에 수종될 이들을 찾으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요일마다 교회 앞에서 전도를 합니다. 물품을 나눠주며, 요즘에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 인사말을 더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친절한 미소와 맛있는 팝콘과 커피 속에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수종드는데, 여러분, 이거 왜 합니까? 시간과 돈을 들여가지고서 굳이 이걸 왜 합니까? 교회가 이걸 하면은 할 일들 하고 있구나, 교회가 하는 사업들 펼치고 있구나, 이 정도의 만족으로서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언제 맺어질지 모르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기에 공적인 이 전도 사역에 우리가 더욱더 마음과 정성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동기 목사님 사역하는 교회 한 곳을 방문해 왔는데, 갔다 오면서 참 많은 도전과 많은 결심들을 가져봅니다. 내년에는 화요일뿐만이 아니라 날 하나 더 정해서 좀 더 복음을 전하는 일 어떻게 더 힘써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는데, 여러분, 사람이 생각을 하는 거니까 사람의 어떤 방편들을 생각하고 논하기 마련이겠지요. 인간적인 생각에는 이런 마음도 듭니다. 가능할까? 지금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하지만 여러분, 이 일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어렵지만 힘들지만 감당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교회의 외적인 이러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 참된 건강한 교회로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경험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선교도 여러분, 주보 하단에 이제 그 가운데 면에 보시면은 우리가 돕는 교회 6개의 개척교회가 있고 4개의 기관이 있고 3개의 해외 우리가 세운 교회, 그리고 또 선교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도 빠듯합니다. 우리도 맡겨진 우리 교회의 사역, 우리가 해나갈 일들을 치러가기에 어찌 보면 빠듯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캄보디아에, 말레이시아에, 그리고 또 남아공의 선교지들을 왜 돕고 있으며, 형제교회, 자매교회를 하면서 6개의 미자립 교회를 왜 우리가 후원하고 있으며, 4개의 기관을 두고 왜 기도하면서 그들의 편의와 그들의 사역을 위하여서 왜 후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리에서만 복음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그 모든 곳곳에 힘있게 이 복음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들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선교에 우리가 힘써 동참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교회가 갖춰야 될 교회의 외적인 참된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 공동체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의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많은 교회들 중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강한 교회로 저와 여러분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던 그 2가지 목적을 두고서 오늘 말씀 전했습니다. 그 목적을 토대로 교회의 내적인 모습, 그리고 외적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적인 참된 모습은 교회로 모이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굳게 세워져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일에 우리 개개인이 나의 입장과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이 일들을 위하여서 더 적극적으로 공동체 안에 스며들고 서로 위로하고 기도하고 격려하는 일들을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의 외적인 참된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며, 이것이 우리의 외적인 참된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에 명제는 단 하나입니다. 대구 성일교회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우리가 원하는 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가는 교회가 되어야 우리는 건강한 교회로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참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의 상황 속에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참 아파지는데, 여러분, 사람인 우리도 이렇게 아픈데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아프실까요?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실까요? 여러분, 그렇기에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시대이지만 우리가 더욱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건강한 교회가 되어 내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고 외적으로는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우리가 함께 모두 쓰임받는 그런 우리 교회, 대구 성일교회가 되어서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 충성된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대구 성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찬양을 굉장히 제가 좋아합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은 처음 만났을 때도 이 찬양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고, 종종 이 찬양을 사실 매주 부르고 싶지만 너무 자주 부르면 그 또한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지 않는, 너무나 습관화된 그런 모습이 될까 싶어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 찬양들을 제가 꺼내곤 하는데요, 가사의 내용이 너무 귀합니다. 진정으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이런 교회를 사모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되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진,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일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성일교회가 이런 교회, 우리 두 팔 벌려 은혜를 사모하며 찬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진정으로 이런 교회 되길 사모하며 옆에 분들 바라보시며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 빛 대신 주님 힘있게 전하는 교회,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해. 진정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대구 성일교회가, 하는 성일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교회의 내적인 모습을 두고 부르짖을 때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함께 굳게 세워져가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외적인 모습을 기억하며 전도와 선교 사역을 위해 더욱 힘을 낼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